네. 9시 돼 가지고요. 네, 혼자시군요. 우리 한정훈 권사님도 와서 옆에서 들으라고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9시 정각이니까요.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후라고 하는 방송으로 처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소통의 시간 갖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한 것들을 같이 해결해 가는 소통의 시간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눠지는 모든 대화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는 성도의 교제를 다시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처음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조영민의 설교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늘 있고요. 좀 직접적으로 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도 늘 있었습니다. 설교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지만 선포된 그 설교가 어떤 식으로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그려지고 새겨지는지, 또 그걸 바르게 잘 적용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던 차예요. 이 설교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또 물어본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저녁에도 이제 제자훈련반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못 하다가 요번 학기에 제자훈련이 좀 없으면서 이번에 좀 이런 소통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이 설교라고 하는 오늘 들었던 주일 설교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설교 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요. 앞에 조영민으라고 하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체 구성은요. 처음에는 오늘 제가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런 다음에 이미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답변하는 시간들 갖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실시간에 채팅으로 주신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들도 좀 배경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설명하는 시간,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전체 예상하고요. 조금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이 부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전체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많은 내용을 다뤘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설교를 좀 요약해 놓으면서 옆에다 좀 그려 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적 성품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다뤘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베드로의 이 처방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열심히 발전시키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너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말씀의 기준 안에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짧은 문장 속에서 6가지 정도를
좀 찾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이 6 가지도 각각의 좀 내용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간단히 나누면은요. 이 3 절까지, 그러니까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3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는 좀 이걸 나눠 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누지 않았는데, 요 1, 2, 3에 해당하는 당을 짓는 것, 또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 또 성적인 방탕과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게 하나 있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 4 번에 보면 진리의 길이 회방되는 일,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여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 2, 3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 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동기가 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종교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동기를 이야기하고요. 6 번째는 그런 그들이 결국에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6 가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 2, 3 번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여파, 결과가, 그런 공동체가 갖는 특징이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은 동기가 탐심, 돈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결국에 그들은 심판당한다라고 말하며 6 가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좀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좀 이야기를 했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예, 이런 거짓 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그 사단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이야기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이런 자들은 늘 있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적용을 할 때 또 질문들 나온 거 봐도요.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룹 안에서 뭐 신천지가 나왔다. 또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놀랬다라고 말하는데, 놀랄 필요가 없고요.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적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죠. 뭐냐면,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가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이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더 비참해지는 낙심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요즘 보니까 힘든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적용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정말 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온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이것들을 분별하여 이것들을 잘 찾아내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 분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분별해야 되는 내용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2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자, 여러분이 요 설교 요약 참 들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거의 한 50분 가까이 했던 설교를 좀 요약을
10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셨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좀 내용 들으시고 좀 정리가 잘 되시나요? 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나요? 아, 예.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한 2달간 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와, 왜 이렇게 말을 늦게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 배속이나 1.25 배속 정도를 들으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 이렇게 배속을 올리지 않고 보면은 너무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아, 유튜브 시대에 말을 좀 빨리 해야겠다. 더 정확한 발음으로 더 빨리 해서 여러분이 1.5 배로 안 올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네, 좋습니다. 예, "일타 강사 같으세요."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 한번 좀 정리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옆에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요 내용들에다가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주시면 그 내용도 반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또 사인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셨던 질문들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생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미디어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이 있고요. 계속해서 시청하는 채널도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뭔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모든 온라인 채널들을 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과 관련된 채널들,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된 채널들에 대해서는요, 좀 보면서 너무 좀 황당한 채널들이 많고,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채널들은요,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고 막 봅니다. 또 영적 전쟁이라든가 뭐 예수의 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영상들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요. 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뭐 숫자를 해석했다,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내가 풀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어떤 콘텐츠들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경험과 체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경에 기초가 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여러분이 보고 좀 들으셨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요즘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기독교 콘텐츠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 무슨 전도사, 또 이런 타이틀, 선교사,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분들이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좌나 우나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이런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기보다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과 또 목양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이야기들을 좀 나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또 어떤 채널에 가입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 콘텐츠라면 좀 그런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또 어떤 종교적 좌우 편향이 아니라 어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콘텐츠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건강한 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뭔가 갸웃해진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나눔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협력하고 있는 단체 중에 바른 미디어라고 하는 이단을 방지하고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렇게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른 미디어에 제가 지금 이사로 있는데요. 실제 이 바른 미디어에서 이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피드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그 채널을 보다가 혹여나 이 채널이 정말 건강한 채널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나눔교회 교육자들에게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또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목자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그 컨텐츠를 확인해보고 잘못된 경우라면 그것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컨텐츠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쌓아가면 좋겠어요.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이 건강한 걸 밀어내서 그 자리에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경적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요, 특히 SNS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좀 필요한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SNS 상에서 또 유튜브 상에서 청소년들이 기독교 콘텐츠라고 하는 걸 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이제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콘텐츠에 접근도 잘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좋은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라는 게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상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일부를 향해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SNS에 민감하다고 말하는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콘텐츠라고 불려질 만한 게 나오거나 그런 채널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좀 비어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적절하게 제안을 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면 좀 빨리 이것들을 홍보하고 가르치고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말씀의 거짓 교사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다면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는 열매로 보는데 우리도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나도 거짓 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과한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런 고민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게 더 건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저도 이 열매를 좀 뭐라고 불러볼까라고 하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그 성품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열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걸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없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도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아주 이렇게 호통을 쳤던 부분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라고 하는 걸 스스로 돌아봐 가지고요,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거짓 교사는 모든 특징이 다 있는 건가요? 예, 제가 그 설교할 때 6 가지 특징으로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인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덜 했지만 첫 번째부터 3 가지, 세 번째까지가 거짓 교사의 특징이었고, 그런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였고, 이 거짓 교사의 동기가 돈이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의 결국은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짓 교사가 모든 특징이 다 있는가? 이 6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짓 교사인가라고 말한다면요. 일반적으로 이 6 가지 특징이 거짓 교사들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6 가지밖에 없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특징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요. 또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가 아닌 이렇게 다른 유다서라든지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특징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거짓 교사들의 모든 특징은 아니고 또 이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또 어떤 거짓 교사는요. 그 동기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탐욕이 가장 중요한 거짓 교사의 동기다라고 베드로 후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어떤 거짓 교사는 돈에 대해서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적으로는 방탕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성적으로도 방탕하지 않은데도요.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짓 교사들의 일반된 특징이지 모든 거짓 교사를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번입니다. 또 우리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가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어요. 나는 주님의 주되심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짓 교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거짓 교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성도인가, 참된 성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들에게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라고 하는 2 가지를 함께 고백하는데, 구원자 되심은 인정하는데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 반쪽짜리 영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점점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서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머물러 버린다면 그가 참된 신자인가라고 하는 건 이 뒤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지로 결정이 나겠죠. 그럼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 주되심이 인정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고요. 네가 말로만 주여 주여 했지만 네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넌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주님의 주되심과 또 주님의 구원자 되심, 이 2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되심이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또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너무 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애써서 참된 신자의 자리에 지금 아직 가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이런 질문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쟤는 아닌 것 같다, 요런 이야기하라고 요런 기준도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나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 보라는 거죠. '나는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탐심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장래에 일어날 결과와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건 아닌가? 욕심으로 가득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던져 보시면서 나 자신을
이 거짓 교사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반대편에 두도록 애쓰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친구가 있고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라고 밝혀졌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하는데 오늘 설교에 나왔잖아요.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어디서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 센터에서 10년 동안 투숙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역을 했던 이런 이제 신천지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인천에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교회는요, 신천지로 인해서 100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한 1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1000명이 떠나갔던 일을 경험했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했던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당시 여전도회 회장, 그리고 그 당시 뭐 권사회장,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전도사 막 해가지고 또 목사 해가지고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끌어갔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한 교회가 2,000명 가깝게 이 신천지로 인하여 이 한 1, 2년 동안에 숫자가 줄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친한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 가운데도 그런 이단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놀라지 말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요, 이단이 받고 있는 훈련만큼 훈련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만큼 잘 체계적으로 신앙을 방어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을 1대1로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 거의 100%다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신앙을 정리해 놓지 않았는데,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신앙을 정리했고, 또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 가지고 1대1로 대화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단을 예방하는 단체, 또 이단과 상담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과 좀 연결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과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또 그런 분들 거기에 초청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좀 연약한 분들을 훈련시키는 초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단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가서 꺼내온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단을 만나가지고 논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논쟁을 해서 제가 이깁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논쟁을 해서 제가 이기면 이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깝지만 좀 거리를 둬야 되고요. 또 반면에 이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고 있고 또 공부하면서 같이 동료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단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는 사람 대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대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쳐서 신앙 안으로 오게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것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셨던 질문들 제가 좀 답변을 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또 질문을 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계속해서 지금 이원상 장로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한번 이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놀라지 말라에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추수 때까지 열매 맺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 제자들이 와 가지고요. 이 제자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보고 구별해 가지고 "가라지를 뽑을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가라지를 뽑는 걸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 수준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가지고 알곡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알곡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수할 때가 올 거고 그 추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직접 추수하십니다. 요 부분 되게 재밌는데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추수꾼이 등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천사가 와 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을 추수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추수함으로 알곡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추수해 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결국에는 주님이 다 이렇게 밝히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늘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네. 아마 우리 이원상 장로님 하신 질문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우리 36 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혹시 또 다른 예, 우리 야채 쌈채 분 나오셨는데요. 네. 공동체에서 나눔하면서 나온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예시로 10년간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 상담사였고 심지어 그 목사님이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변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신천지에 계속 속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해 있어서 말씀을 듣지만 그 귀가 거기에 앉아 있고 귀를 열고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듣고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가 이건 진리가 아니고 나는 바벨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을 듣고 있는 바벨론에 침투한 나는 첩보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천지 들어오거든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올 때 굉장히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체계를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기존 교회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요. 이제 그 훈련받은 상태로 들어와서 기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정신무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습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을 그냥 귀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걸 연습해요. 그리고 신천지끼리 모이는 모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의식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훈련을 계속해 가면서 요 추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신천지나 이단에서는 기존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가르침을 받아도 신천지는 계속 그 안에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신천지에서 이렇게 이탈해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요. 역시 바른 가르침을 들을 때 이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신천지가 가르쳤던 고 내용과 성경이 얼마나 다른 걸 딱 들려줄 때 이 사람이 '아하.'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상담할 때 이 교리적인 부분을 상담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자, 또 우리 김영미 청년이 또 질문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우리와 구원 교리가 다른 교단이 있는데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려는 걸 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게 바른 태도일까요? 아, 그럼 이단으로 규정되진 않았는데 우리와 구원 교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와 구원 교리가 다르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 안에 있고요. 또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침례교라고 하는 교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이 다양한 교단들이 구원 교리가 다르다라고 말하면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단은요. 뭐가 다른 거냐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끝은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타 교단을 생각하는 것과 이단을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주 좁은 어떤 교회론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상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장로교도라고 하는 사람은 7%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지구로 봤을 때 전 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7%밖에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별로 하신 일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하시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또 그런 어떤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의 차이가 아니라면 그 본질적인 부분 위에서 같이 대화하고 친해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딸이 한 질문인데요. 처음부터 사탄이 가라지를 못 심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따님까지 설교를 듣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물어봐 줬습니다. 예, 사탄이 가라지를 못 심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는 늘 순수할 거고요. 그런데 요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텐데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사단이 이미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되어버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놀라지 말고 또 그 상황에 낙담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제거하는 일을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바벨탑을 사람들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많이 분화돼 버린 거라면 제가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영어가 바벨탑만 없었더라면 안 해도 괜찮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면 제발 바벨탑 사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미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언어가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하게 사단이 가라지를 안 뿌렸으면 너무 좋았겠어요. 근데 이미 뿌려져 버린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게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이지 그 전에 있었던 가라지를 안 뿌렸을까 뿌리지 않게 할까 요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해결이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이거다
또 저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따님이 요 이야기 듣고 에이 또 질문했는데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네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죄송한데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단은 있는 걸로 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되어지는 질문 한두 개 더 있으면 또 질문 받아보고 아니면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혹시 제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이건 좀 수긍이 안 됩니다. 추가적인 또 어떤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또 대답을 드릴게요. 네. 네. 벌써 40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제가 40명까지 숫자가 올라갔는데 34명으로 6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이제 '아 좀 지겹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 받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음.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답변 주셨습니다. 네.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가 공부할 때 되게 많은 걸 공부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그 한 40분, 50분 만에 이걸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시간에는 설명 못할 것 같은 거를 좀 이제 추가해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해 드렸고요. 아마 인제 요 시간을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유익하게 또 하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들을 더 잘 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설교 후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수고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문 남겨 주신 모든 분들 너무 많이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또 한번 인사할 텐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때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는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정말 진리로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댓글로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방송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트리밍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